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게 됩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 66권을 다 읽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주인공은 사탄이 아닙니다. 이 영화들을 보면, 계시록을 소재로 만든 영화들을 보면 사탄이 주인공처럼, 또 사탄이 지배를 받는 사람의 주인공처럼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계시이며 예수님에 관한 계시다라는 거예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나타나는 것, 감추어져 있던 것을 이렇게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누가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여준 책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실, 요한계시록은 복음의 책이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전해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복음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움이나 무서움을 주는 책이 아닙니다. 희망과 기쁨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가득히 담겨 있습니다.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을 통한 인생의 안전함을 들려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는요, 선뜻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숫자들도 많이 나오고 표현들도 많이 나오죠. 그러나 이 숫자들과 표현들을 잘 해석하면 이 요한계시록이 훨씬 더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666, 3년 반, 14만 4천, 혹은 또한 용, 짐승, 여인,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표현들을 잘 알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네 번째는 상징적인 숫자와 표현의 해석.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또 표현도 많이 나옵니다. 미리 알아두고 읽으면 이야기가 곧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 상징적인 숫자. 요한계시록에 자주 등장하는 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7이라는 것이 3과 4를 더한 숫자입니다. 근데 3은 하늘의 숫자이고 4는 땅의 숫자입니다. 이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를 더하면 완전한 수 7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짜임새 있게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거죠. 이러한 완전한 수인 7에서 1, 하나를 빼면 6이 됩니다. 그러니까 7에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가 빠진, 비슷하지만 아닌 6. 이 6이 마귀의 숫자, 인간의 숫자입니다. 비슷한 것처럼 하지만 아닌 것.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완전한 것처럼 위장하고 비슷하게 보이려고 하지만 아닌 존재, 그가 마귀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와 더불어 12라는 숫자도 완전한 숫자입니다. 12는 3과 4를 곱한 숫자입니다. 또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이 3번 돼서 많다. 그러니까 1000은 많은 수를 가리키며 또는 기간으로 말하면 긴 시간을 말할 때 1000이라는 수를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과 14장 1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죠. 승리한 성도의 수, 구원받는 성도의 수를 말할 때 14만 4천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 14만 4천 명만 구원받고 14만 4천 1번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완전한 수 12를 2번 곱하면 144가 되죠. 거기에 아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구원하시는 성도는 숫자가 많다. 아주 많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백성을 구한다. 완전하게 구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은 완전하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많은 수를 말하는 1000이 곱해져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14만 4천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셀 수 없는 큰 무리. 구원받은 무리. 하나님은 한 명도 놓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사탄과 그로부터 권세를 받은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게 보여도 결국은 성도가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주시면서 그 승리한 성도의, 구원받은 성도의 수가 14만 4천이다. 많기도 하고 예수 믿으면 한 명도 빼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죠. 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유명한 숫자가 666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숫자이죠.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수는 무엇을 가리킬까? 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 히브리어나 헬라어 또는 라틴어는 각각의 문자가 고유의 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A 하면 숫자로 얼마, 예를 들면 N 하면 숫자로 50이라는 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 문자가 배당된, 할당된 수가 있다. N 하면 50.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쭉 알파벳에 적어 놓고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수를 다 이렇게 찾아온 다음에 그 이름을 구성하는 알파벳을 쭉 써놓고 그것에 할당된 수를 더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제 이름은 라준석인데요. R-A-J-U-N, S-E-C-K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R에 해당되는 수, A에 해당되는 수, J에 해당되는 수, U에 해당되는 수, N에 해당되는 수, S에 해당되는 수 쭉 찾아서 그 수를 더하면 그 사람,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수가 666이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사탄의 권세를 받아서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압제하에서 즉 로마가 사탄의 권력을 받아서 크리스천을 핍박한다라는 것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검열을 통과해야 되죠. 만약에 로마가 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검열을 통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상징적인 수와 상징의 표현을 사용하는 거죠. 그렇다면 666이라는 수는 누구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수일까? 그 당시에 네로입니다. N-E-R-O. 그의 이름에 해당되는 라틴어 문자가 가지고 있는 수를 더해보면 정확하게 666이 됩니다. 그럼 당시에는요, 어떤 사람이나 지명 뒤에 N자가 붙어 있기도 하고 N자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라틴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뇌로라는 이름을 N-E-R-O, 뇌로라고 표기도 하고 끝에 N을 붙여서 N-E-R-O-N, 뇌론 이렇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N은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뇌로, N-E-R-O로 계산하면 616이 됩니다. 왜? N이 50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N-E-R-O-N이라고 쓰면 666이 나옵니다. N이 50이 더해지기 때문에 씁니다. 놀라운 것은요, 당시 요한계시록을 손으로 베껴 쓴 사본들에는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666을 어떤 사본은 정확하게
616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에 n을 빼고 쓰는 지역에서는 616.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666이 네로를 가리키는 상징 숫자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한 거죠. 더욱 신기한 것은 네로 황제에 해당되는 이 숫자가 히브리어로 가지고 보더라도 666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이 666이 지시하는 인물이 사탄으로 권세를 받아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네로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한 당시에 고대 작가들의 글을 보면 짐승이라는 말로 네로 황제를 정확하게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보면 짐승이라는 말로 네로 황제를 가리키고 있죠.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대표적인 인물로 지칭된, 물론 요한계시록 쓰여질 당시에 로마 황제는 이 네로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황제로 네로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또한 이 1000이라는 숫자가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많은 것이나 긴 시간을 의미한다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아주 짧은 기간을 가리키는 숫자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3년 반입니다. 3과 2분의 1은 7이라는 완전한 수의 반입니다. 7이라는 숫자를 반으로 나누면 3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가 요한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때, 두때, 그러니까 3년, 반때, 3년 반이 되는 거죠. 그리고 42개월로 나오기도 합니다. 42개월은 3년 반을 개월수로 환산한 거죠. 또 1261일로 나옵니다. 3년 반을 일수로 계산하면 1260일이 되는 거죠. 다 같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모두 짧은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 기간은 언제 쓰이냐? 계시록에서 교회의 대적인 마귀가 활동하는 기간을 말할 때 3년 반, 1260일, 42개월, 한때, 두때, 반때로 가리키고, 반면에 교회가 핍박을 받는 기간 역시 3년 반, 1260일, 42개월, 또한 한때, 두때, 반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통치는 짧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는 기간도 짧다. 반면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기간은 1000년으로 말합니다. 긴 시간입니다. 딱 잘라 1000년이 아니라 1000이란 긴 시간.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마귀의 날뛰면 짧다. 반대로 또 반면에 주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성도의 환난은 짧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러한 숫자와 더불어 두 번째 상징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표현은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할 때에 등장인물들이 자신의 본래 모습을 숨기고자 쓰고 나오는 가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용 하면 용의 가면을 쓰고 나왔고, 짐승 하면 짐승의 가면을 쓰고 나오고, 양 하면 양의 가면을 쓰고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다 어떤 존재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죠. 먼저 용, 뱀 이란 표현은 용이란 가면을 쓰고 나오고 뱀이란 가면을 쓰고 나오면 이것은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게 있어요. 짐승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은 인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인물을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에는 로마의 황제를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주 밝은 햇살을 입은, 해를 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교회를 가리키고 12장 1절에 6절에 나오는 그 여인이 낳은 아들, 그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낳은 아들은 교회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에 또 다른 여인이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 17장에는 큰 음녀가 나옵니다. 큰 음녀는
사탄이 지배하는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나라의 이름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왕국이라고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사탄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나라를 이름하여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상징으로 표현되는가? 큰 음료로 상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7장 이후에 가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들이 망할 때에 누가 망합니까? 큰 음료가 망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고 바벨론 왕국이 망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숫자와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알고 읽으면 계시록이 어렵지 않다. 질문, 왜 이런 표현과 왜 이런 숫자와 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사용했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굳게 믿어라. 예수님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을 포기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요한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요한이 어디 있습니까? 반모섬에 갇혀 있는 거예요. 요한이 글을 쓰고 싶은데 그냥 저 로마의 압제를 잘 지켜라. 그들은 사탄에게 그 권세를 받은 이 그 로마 황제와 또한 거짓 선지자들인데 그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직접 썼으면 어떻게 그 책이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게 쓰여지고 그것이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겠습니까? 전달될 수 없는 거예요. 검열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받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이시며 예수님을 굳게 붙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시록을 통해 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겐 조금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이 베일을 잠깐 벗겨나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보여주는가? 누구를 보여주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요한이 계시 중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행동을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을 보여준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부활에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1권이고 요한계시록이 2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내용.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1장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1장. 두 번째 부분은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2장과 3장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크게 세 번째 부분이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성도 4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살아계신 주님을 요한이 만나는 장면 1장. 그리고 2장과 3장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4장부터 22장은 한편의 뮤지컬처럼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성도에 대해서 보여주는 기록이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제1장.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기록이 1장입니다. 1장 13절에 보면 인자 같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자신이 곧 예수님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 1장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먼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좋았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으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을까.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이미 천국으로 갔는데 이 땅에서 볼 수 없는데 환상으로 보였다면, 한 꿈에라도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생생하게 주님께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좋았겠죠.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고 있는데
핵심적으로 주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죽지 않고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보게 되었어요. 이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1장에 쭉 기록해 있는데 그 1장을 읽어보십시오.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느냐? 아름다우신 주님, 아름다워요. 빛나시는 주님, 빛이 납니다. 영광스러운 주님,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7별을 가지고 계세요. 7별은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를 말합니다. 사역자를 붙들고 7 촛대 사이에 왔다 갔다 하십니다.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빛나시는 분, 영광스러운 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고난받고 있는 교회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꽉 붙들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 그것이 1장에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2장과 3장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은 교회를 향해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곳에는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쭉 읽어오면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요, 7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2장 1절부터 7절.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 2장 8절부터 11절. 세 번째는 버가모 교회 2장 12절부터 17절. 네 번째는 두아데라 교회 2장 18절부터 29절. 다섯 번째는 사대 교회 3장 1절부터 6절. 여섯 번째는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부터 13절. 일곱 번째는 라오디가 교회 3장 14절부터 22절. 그 교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교회를 향해 칭찬이나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칭찬하거나 교회를 책망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그 어떤 인간도 교회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 번째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 번째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성도. 4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22장은 한 편의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마치 요한이 앉아 있는데 요한 앞에 무대가 있고 수많은 존재가 가면을 쓰고 등장하면서 마치 대하 역사 드라마가 펼쳐지듯이 거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을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그 본 것을 상징적인 숫자와 상징의 표현들을 사용해서 그 자신이 본 드라마를 써내려 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를 읽어보면 요한이 보았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어떤 성도? 승리자 성도를 보여주는 거죠. 이 4장부터 22장까지는요, 쭉 보면 7가지 내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 이늘대기에 합당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4장과 5장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6장, 7장. 세 번째 내용은 성도를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8장부터 11장. 네 번째 내용은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 12장부터 14장. 다섯 번째 내용은 심판자 예수 그리스도 15장부터 18장. 여섯 번째 내용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19장, 20장.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21장, 22장. 쭉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그런데 맨 마지막 부분,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21장, 22장을 읽어보면 정말 마음에 빛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십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읽으면 클라이막스 부분에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무엇을 보여주는가? 천국을 보여줍니다. 천국.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아름다운 곳입니다. 완전한 곳입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할 일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유혹이 없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에게서 빛이 나와서 모든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춰주는 곳입니다. 밤이 없습니다. 아주 귀한 보석들로 꾸며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살아간다라고 요한은 이 천국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 좋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21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하면 예수님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천국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이 성도들도 이 땅에서 승리한다. 왜?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 승자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패배자가 아니라 주님 따르는 승자로 살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 계신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천국이 예약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될까? 주님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아주 제일 마지막 부분에 3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시록 22장 7절, 22장 12절, 22장 20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거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속히 오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지 않을 것처럼 내 마음대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멋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정말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죠. 중요한 질문이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천국 백성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에는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리라 라는 예수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행동 원칙 4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 22장 6절 7절. 둘째,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22장 10절. 셋째, 죄의 옷을 빨라. 22장 13절부터 15절. 네 번째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라. 22장 16절부터 20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덮지 말라. 전하고 늘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죄의 옷을 빨라. 성결하게 살라. 뭐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걸 기다리며 살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계시록을 읽고 주님을 만나고 천국을 보게 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어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은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오시더라도 후회하거나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론적 긴박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믿고 용서하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22절, 21절에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력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안에 푹 잠기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은혜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집 안에서 강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내가 충만히 임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차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돈 씀씀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 은혜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 안에서 말씀 읽으며 은혜 안에서 전도하고 은혜 안에서 사랑하고 은혜 안에 예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인생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을 때에 살아계신 예수님, 승자 예수님,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사건이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